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나온 저희는 춘천에서 연합 청년 사역팀을 하고 있는 더웨이브 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의 주님의 영광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우리 이어서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마땅한 때에 주님이 필요하신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셔서 제135차 주빌리 통일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먼저 저희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서 남 탓이나 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고 외치던 진정한 탄식이 저희들에게도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방에서 겁탈과 강포가 나타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정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이 북한 땅에도 들어가 말씀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빌리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며 섬기시는 이병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허문영 박사님,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잠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골로새 3장 13절 14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 3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금까지 평안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또 대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로 대표님을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춘천 주양교회에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춘천 지역 연합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세일의 평화기도회 열째 날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에 함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으로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것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나누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세일의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양교회와 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눈이 붓다 못해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7월에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금년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이 세 차례 있었죠. 1945년에 국토분단, 48년에 남북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체제 분단, 그리고 50년에 북한이 남침해서 3년 동안 동족상전이 일어나는 국민 분단.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분단된 지 이제 딱 70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근데 70년이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평화한국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2007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7년째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드리고요. 춘천 주빌리는 지난 12년간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춘천 주빌리 시작하면서 우리 경애하는 이병철 목사님이 지금까지 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죠. 지금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민족 분단이 된 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이고 또 우리 나라는 분열이, 국내 분열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국내 분열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150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을 해서 오늘날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한 50년, 길게 잡아야 70년, 휴전협정 이후 정말 5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총체적 국력으로 하면 7대 강국까지 된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팀은 태어나서부터 나이키 신발 신었을 것이고 아마 칼라TV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학교에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혼식, 쌀로만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회였어요. 꼭 꽁보리하고 쌀하고 섞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장할 때는 그 아이들한테 한 움큼씩 받아가지고 모으면 10수 뿌리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반찬이 제일 좋아. 10집에서 받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대학 같았으면 여기 다 A+. 지금 이쪽은 벌써 긴장하고 뭔 말하는지. 근데 여긴 너무 잘 됐네요. 죄송하지만 다 아까 그 찬양팀이죠? 크게 될 것 같아. 예, 너무 고마워요. 집중도 잘해 주시고.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TV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흑백 TV예요. 근데 막 틀어보라 그랬어요. 튀는데 그냥 화면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친구가 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뻥을 쳤어요. 야, 저 화면이 흘러가네. 저걸 잘 들여다봐. 뭔 말인지 아세요? 응. 여긴 그걸 안 되는데 이쪽은 뭔 얘기하느냐고 지금 째려만 보고 계셔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봤던 시절이 40년, 50년, 한 5, 7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압축 성장해서 세계 7대 강국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폐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7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경상도 분들보다 전라도 분들이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되고 삼선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지역 갈등이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영원한 지역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꿈꾸던 청년들이 진보 깃발을 들고 보수 진영하고 싸우는 이념 대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탈냉전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시대 속에서 기성세대하고 청년세대가 세대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99년에 서울에 와서 자기가 연구한 결론으로는 세계에서 세대 갈등이 제일 심각한 게 서울이다.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교수의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승자 독식 이것이 막 이제 세계로 만연하면서 97년에 한국 경제도 IMF 경제 위기로 무너지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이 빈부 격차가 아주 양극화되면서 계층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자매들이 사회에 막 진출하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학번인데 저는 정치외교과를 나왔는데 20명밖에 없어요, 동기가. 근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학생은 법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여학생은 조금 능력이 모자랐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정외과 가서 보니까 남학생이 30%, 여학생이 70%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대 되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너무 활발해지면서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이제 심각해서 엊그제도 보니까 뭐 돌려차기남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해 사회 진출에 대해서 내 자리를 뺏긴다고까지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202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촛불잔치 아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던 그 반대로 태극기 부대 아시죠? 이래 가지고 이제는 정권 쟁탈전까지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지역 갈등 구조, 80년대 이념 대결, 90년대에 세대 갈등, 2000년대에 계층 양극화, 2010년대 젠더 갈등, 2020년대에는 정권 다툼까지. 저는 옛날에 글 쓸 때 4가지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6개까지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사분오열됐어요. 교회까지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평안국 얘기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오늘 우리 찬양팀에게 내가 정말 감사한 건 다른 찬양 없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 얘기해야지 정치 얘기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밑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치학도인데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 말씀을 만난 날 정말 감격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 우리는 좌파 우파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예수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체 해체의 위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책이 우리 간사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보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글로 꼭 발표를 해야 된다. 우리 간사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저를 푸시하니까 능력 없는 저도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0쪽부터 제가 쓴 글 21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쓴 거를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일은 뭐냐? 통일은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근데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놀랍게도 나와요. 우리 이 찬양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더 웨이브. 오, 제가 제대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대장 형제만 깨어 있으면 돼. 지금 자매들은 막 웃고 형제들 웃는데 대장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부터 얼마나 피곤해. 경쟁사회에서. 청년들 정말 힘들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 거기에 꿈과 가치관까지 포기했다 해서 5포 세대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모든 거 포기했다 그래서 M포 세대라고까지 하잖아요. 아예 극단적으로 이번 생은 끝났어. 그래서 1포 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더 웨이브는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쉬어요. 그리고 자도 돼. 나중에 대장님한테 그래서 허 박사님 뭔 얘기했대? 나보다 더 재밌게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야. 찬양하느라고 너무 애썼는데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 이럴 때 자야지 언제 자요? 괜찮아. 근데 지금 대장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다고 그러잖아. 저 대장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 36권이죠? 37권이죠? 헷갈리네요. 39권.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 27권 중에 에베소서에만 딱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통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통일을 원어로 찾아보면 아케오팔라우시스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통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이게 정치적 통일인 유니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 통합을 얘기하는 인테그레이션 그렇게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 아래로 다 들어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남북한이 통일되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북녘 동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통일은 우리한테 사실은 의미가 작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복음 통일은 뭐냐? 예수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복음 통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꼭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통일할 때는 예수 얘기가 빠진 통일을 얘기하면 조금 긴장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통일을 꿈꾼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번 PPT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 PPT를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나오나요? PPT? 네.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2017년부터 기도했던 것이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 사역이에요. 많은 교회 가서 이거를 얘기하면 놀랍게도 처음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실 수 있어요. 2017년에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던 9분이에요. 저기에 제일 큰 사진이 저희 평화왕국의 선교사 김학송 선교사예요. 평양과기대 교수로 농업사역을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2017년 5월 달에 북미 관계가 아주 나빠지면서 협상 카드로 우리 선교사도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느냐? 여러분 이런 성경 아시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되면 못 나와요. 95년도에 억류되셨던 안승훈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안승훈 목사님은 결국 북한 안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어요. 못 풀려나셨어요. 2002년에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재미교포 목사님인데 끌려 들어가셨는데 거의 90kg 되시는 분이 40kg가량 바짝 마르고 북한 안에서 아사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못 나온다. 특히 한국 사람은 못 나온다 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허 박사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해? 저들은 못 나와.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한 지 7일 만에 이 형제가 나온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국 형제 원비어가. 그리고 원비어는 나와서 6일 만에 천국 가고 말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기도했더니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들 밑에 세 분을 다 기도했는데 1년 되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 김학송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김상덕, 김동철 목사님이 다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네 분이 남아 계신 거예요.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이 네 분을 위해서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빌리와 함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19년에, 요건 22년인데 19년에 제가 백악관을 갑니다.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특보하고 만나서 이걸 협상을 해요. 그랬더니 특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가서 다 모시고 나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모시고 나온 건 Korean American Missionaries고 Korean Missionary는 아직도 남아있다. 몰랐다. 처음 듣는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 국무성을 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진아 팀장이랑 미 국무성을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회의를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다시 국무성을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기 빨간 표시한 자매 보이죠? 저 자매가 난 인디안인 줄 알았어요. 저 자매가 딱 들어오더니 닥터 허, 너 2019년에 왔을 때 내가 너 보았다. 나는 국장이어서 이 회의 내가 안 들어오는 건데 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얘 쇼하는 애가 아니구나. 진정성이 있게 일을 하는 친구 맞네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매가 줄리 터너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입양아예요, 입양아. 벌써 끝내래요. 조금만 더 할게요. 15분. 우리 간사들이 제가 말이 많다고 오늘 우리 친구도 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허문영님 말이 많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간사들은 저보다 더 짧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 더 15분 더 갑니다. 하여튼 타임키퍼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가 들어왔는데 저 자매님이 입양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5년 만에 북한 인권 특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억류 선교사 석방하는 걸 협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 12월에 빌리그레암 재단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빌리그레암 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난민들한테 도와준 액수만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 엄청나죠. 근데 저분들이 만나셔가지고 같이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이 된 것도 여러분들이 춘천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한국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빌리그레암 재단을 찾아갔냐면 사실 여러분 가운데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1992년에 김일성 생일 80년, 김일성이가 80 희수가 됐을 때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94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드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북한 기도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려면 무장을 단단히 하고 해야 돼요. 무장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한 게 세 가지인데 5장 7절에서 9절 음란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5장 28절에서 30절에 부정, 부패, 불의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9장 7절에서 9절에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결과 경건과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막바로 또 하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선교하다가 교회가 쪼개지면 안 돼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북녘 동포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켜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엊그제 월드컵 경기장에 오셨죠. 답변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회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가기로 95% 이상 합의를 봐줬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의 하원 의원들도 찾아가서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 같이 하기로 했고 금년 4월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권 장관님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기독교계가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다 막혀 있는데 교회가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한국교계가 북한의 접촉 창구를 만들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평화연합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금년에 다시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목도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에 이제 요거는 닫아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돌아가서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이제 13권 중에 하나죠. 근데 바울이 60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 억류가 되세요. 그 감옥에서 쓰신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셨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도 주고 골로새 교회를 로마에서 가려면 터키에, 오늘로 하면 터키예요. 그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게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그 큰 항구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고 해상무역과 로마에서 오는 해상무역과 이 아시아 쪽에서 오는 대륙무역이 이렇게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해륙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도 국가라고 그러죠. 저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기 때문에 해륙 국가가 된다. 로마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시대도 저는 그렇게 봐요. 단지 로마는 팍스, 힘에 의한 평화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평화. 샬롬 코리아나. 팍스는 힘에 의해서 누르는 평화예요.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예수 믿는 분들에 의한 섬김에 의한 평화예요. 샬롬 코레아나.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에베소도 그런 해양 무역과 대륙 무역이 만나는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교통과 상업도 많이 발전하지만 물질이 넘치니까 음란 문화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여기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리키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서 가리키고, 그래서 그 일대가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애정을 갖던 에베소와 제자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에바브로가 찾아와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떠난 다음에 헬라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막 나타나요.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현대 철학의 뿌리예요. 플라톤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상향은 따로 있고 현실 세계는 다 가짜다. 그래서 진선미성 그런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게 좀 어려워졌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육은 썩을 거고 영은 고상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더러운 거니까 쾌락주의에 빠져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문화가 에베소에 너무 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야 이건 잘못됐어요. 금욕주의가 반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신앙도 문제가 있고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써준 것이 에베소서고 골로새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더 웨이브가 워낙 집중해가지고 제가 더 웨이브 나이 때 헷갈렸던 게 하나 떠올랐어요. 갈보리 있죠? 갈보리. 가을보리예요? 나는 갈보리 십자가 그래가지고 그럼 봄보리도 있나? 가을보리인 줄 알았어요. 갈보리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갈보리가 골고다더라고요. 골고다. 그게 뭔 말이야? 골고다가 갈보리라니. 보니까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골고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알죠?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라는 건 로마어. 그러면 원래 말은 뭐냐? 이게 원래 말은 아람어, 예수님이 쓰시던 말로는 길갈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 쓰던 말로는 굴골트.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골고다, 언덕. 해골이 많아서 골고다라고 그래요. 거의 시체를 많이 버렸거든요. 또 하나 다른 뜻은 이 산이, 언덕이 해골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그건 헬라어다. 그리스어. 그 다음에 그게 로마어로 표현하면 칼보리, 갈보리예요. 가을보리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미안해요. 아니 여기 잘생긴 청년들을 위해서 이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뒤도 청년들이네요. 어떻게 여긴 이렇게 청년들이 많죠? 우리 평화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저희도 저만 빼놓고는 다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병철 목사님이 이건 쓰신 거예요. 이 파트는. 근데 이제 오늘 저보고 전하라고 해서 이제 전하는데 버려야 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거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처음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악독이 뭔가 봤더니 all bitterness.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보면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었다가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 이게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독설이라고 나오더라고. 독설. 그 독설이 뭔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도끼를 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상태. 5분 더 쓸게요. 지금 이제 막 잘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 더 가야 돼. 미안해요. 자, 그래서 도끼를 마음에 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모든 악독이에요. 두 번째는 노함과 분냄이 있는데 이게 비슷해요. 노함은 격분하는 거예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확 화를 내는 것. 그게 노함이고 영어로 rage, 분내면 anger,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평화국 간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빨리 끌어올리려니까 제가 얼굴이 빨개지거든. 무슨 뜻일까요?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안 되면 소리까지 지르거든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간사들한테. 아마 지금 간사들 속으로 쾌재 부르는 것 같아. 알긴 아는구나. 근데 회개합니다. 특히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형제는 언젠가 제가 회의하다가 너무 화를 내니까 대표님 그만 화를 좀 내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국장은 오늘 안 내려왔는데 국장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화 그만 내셔야 돼요. 더 내시면 큰일 나세요. 대표님 건강 때문에 제가 갑작스레 그냥 마음이 캄다운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떠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브롤링, 클라이머, 고함 치는 거예요. 고함 치는 거. 막 사람 얘기하다가 막 고함 지르는 거 있죠. 이것도 저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한테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slander.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evil speaking,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보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의 밑바탕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내가 우리 간사들한테 변명을 굳이 하자면 제가 우리 간사들한테 소리는 지르지만 간사를 괴롭히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간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달랐구나. 내가 여전히 사과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버려야 할 것 다섯 가지는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진짜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셨느냐? 그 앞에 가서 보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분내고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가서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말할 때 페이크 뉴스를 전하면 안 돼요. 진실한 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태극기 부대들 가끔 보면 아닌 것을 막 뉴스로 저 같은 장로들 막 돌려요. 그때마다 아닌 거는 제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촛불 부대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면 선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해서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된다. 아까 다섯 가지를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취해야 될 것이 또 다섯 가지예요. 바로 여기 32절에 가서 보니까 친절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라. 두 번째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자, 친절이 뭐죠? Be kind. 독설과 반대예요. 막 악하게 말하는 것과 다 반대예요.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 평안국 간사들이 저 빼놓고는 대부분이 친절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더 웨이브도 지금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뒤에도 보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대개 이런 데 가면 목사님과 저 같은 어른들만 있는데 이 춘천 주빌리는 왜 이렇게 청년이 많아요? 진짜 춘천은 잘 될 거예요. 저 춘천 사람이거든. 어렸을 때 춘천 살면서 부심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오줌 누면 서울 사람들이 그거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춘천 서울 사람들이 그 영성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서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친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compassionate. 불쌍히.
이게 다른 말로 보니까 동정심이 많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게 마음으로 대하라, 동정해라.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골로새서 4장인가요? 제가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게 여기도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이 뭔가 봤더니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러니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참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해라, 상대방을. 그리고 네 번째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자, 이 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간사는 벌써 끝내라고 지금 아주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미안해요. 예,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6.25 전쟁 때 이 춘천이 정말 격전지였거든요. 춘천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서울은 하루 만에 뚫려버렸어요. 그런데 춘천이 3일을 버텨준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 쪽으로 들어오는 군부대가 인민군이 못 들어오니까 서울에서 3일을 지체했던 거예요. 그냥 탱크 갖고 밀고 내려갔으면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바주카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6.25 때 탱크 한 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탱크가 K2가 폴란드에 가죠. 그리고 자주포가 폴란드에 가고 막 유럽에서 사죠. 지금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돼가고 있는데 6.25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얘기하시니까 미국 사람들이 진짜 전쟁 일으킬까 봐 탱크 한 대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춘천의 이 봉이산 혹시 아세요? 춘천 분이니까 아시죠? 이 봉이산에 가면 대포 같은 게 있어요. 대포. 거기에 갑바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네. 전문 용어가 나왔나? 갑바? 순수한 우리말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탱크 더 씌우는 거 있어요. 그걸로 덮어놓고 앞에서 작은 대포를 계속 쓴 거야. 그리고 오면은 이걸로 니네 다 잡느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이 우두에서 총알을 쏘고 엄청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민군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 터 위에 우리 주양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양교회가 굉장히 영적 의미가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정말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곳에서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일을 버텨줬기 때문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의 작전은 쭉 해서 양평으로 해가지고 수원으로 해서 서울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 모든 정치인들 이승만 박사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 하려고 했는데 춘천이 육사단이 버텨주는 바람에 김종서 장군이 휴가도 안 내보냈어요. 다른 부대 내보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이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그럼 북한은 몇 명이 죽었느냐? 1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80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한국은 사상자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200만 명.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당시 2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북한은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북한 주민 숫자는 9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우리는 6.25 전쟁하면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너무 커요. 한국교회가 그때 많이 상처받았어요. 강원도도 많이 죽고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전라도. 경상도는 낙동강이 방어됐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전라도는 많이 죽었어요. 특히 소작인들이 많던 곳이라 지주하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서 역사 해설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박사님 보십시오. 공화국의 수도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25 때 평양 주민이 40만 명이었대요.
근데 평양에 떨어진 폭탄 숫자가 45만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한 폭탄 하나씩 터뜨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발을 모아서 한 번 더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의 그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제는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녘동포들을 우리가 용서하되 또 우리도 역사 속에 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은 혹시 없는지 이제는 살펴서 화해를 이루어가야 될 때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드렸던 말씀 보면 그 벌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건 서로예요, 서로. 북녘동포를 이게 친절하라. 우리 사회에서도 친절하라, 서로. 또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취해야 할 것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휴전협정 70년을 맞이해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가 되셔서 억류 선교사가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북한이 지금 완전히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고 내년에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춘천 주빌리 구국기도회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아버지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전하려고 했었는데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둔해서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일을 해오셨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황우영 박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 6월 6일 날 칠성 전망대 우리 DMZ 칠성 전망대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42명이 거기 갔었는데요. 저도 칠성 전망대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렸더니 계속 거기 가가지고 30분 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월 53년 7월 27일 날 10시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이제 이 협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 안 해도 된다,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행되는 시간은 밤 10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12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칠성 전망대에 있는 거기까지 차지하게 된 그 10시간 동안에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땅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전진하느냐 요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면 10시간만 그냥 숨어 있으면 살 텐데 그 10시간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군사들이 싸웠을까. 그때
그 53년 7월 27일까지 그 10시까지 살아 있었다가 이제 휴전 협정했는데 그 마지막 그 12시간 시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밀고 밀리느냐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잘 싸워줘가지고 휴전선에서 38km를 거기까지 해서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때 만약 제대로 안 싸워줬더라면 아마 한참 밀리겠죠. 아마 파랑어도 뺏겼을지 몰라요. 중요한 부분에 빼앗겼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3년 전쟁이 있었을 그때는 여기서 우리 김정호 장군이 지켰거든요. 그렇죠? 김정호 장군이 육사단에서 잘 지켜서 3일을 버텨준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이고, 마지막 휴전할 때 그때 12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을 그만큼이라도 차지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영적으로 안 싸워주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주면 여러분 복음 통일의 길이 옵니다. 또 억류된 우리 선교사들 풀려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을 대표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70년의 이 분단의 아픔이 우리 남한에게도 너무 큰 아픔이고 북한에게도 너무 큰 아픔이고, 하나님 여기에서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싸워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살고 보통도 이루지만,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많은 이 축복을 받는 우리나라 여러분 한순간에 쫓겨 옮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제대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무장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초월적인 통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 분단과 분열 속에 아픔을 겪은 이 땅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한참 부르면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352장 한번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352장 우리 십자가 동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총칼을 겨누며 땅을 뺏었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군병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5월 31일 날 몽골 주빌리가 발족이 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몽골 땅에서 주빌리가 발족해서 몽골 목회자 25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발족식이었는데 너무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5분을 위해서 축사차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통역이 있으니까 2분 30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준비를 했다가 한 가지밖에 얘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과보고를 하고 축사를 해야 되는데 경과보고할 때 전기가 싹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축사하는 저 할 때도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북한이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불이 싹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서서 깜깜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전기가 나가서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깜깜하지 않습니다. 왜? 몽골에 크리스천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비치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민을 세우신 것은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요. 그 몽골 목회자들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어렵다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저 북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교를 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어두운 땅 여러분 우리가 외면해서 안 되겠죠. 지금도 우리 김정옥 선교사님, 우리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업무되어져 있고 가정과 이루어지고 저는 이 세 분이 나오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는 사인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국과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왔는데 정말 오늘도 들어보니까 우리 기도의 결과로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저분들이 나오는 것이 사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70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확대한 2,850개 아니 그 이상 되는 교회들이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또 공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에 있구나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분열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라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가져오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부름에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이렇게 신실하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저들 머리머리 위에와 17년 동안 한결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달려온 평화한국 위에와 전 세계의 모든 주빌리안들 위에와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민족과 750만 디아스포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